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위에가 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랍니다. 이 갈릴리에서 물이 쭉 흘러나와가지고 위에는 헐모선에서 물이 올라오고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굉장히 커요. 사해 동쪽이죠. 동쪽으로 떨어진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길이 통과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사마리아를 비켜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인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가라 하는 곳인데요. 사마리아 지역 여기에 수가가 있고 야곱이 판 우물이 이곳이었습니다. 자, 배경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배경입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 것은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정오가 되었으니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로 나갔고 예수님 혼자 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물 길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 길러 왔습니다. 자, 보통 물은 언제 길러 오죠? 아침 시원할 때 또는 저녁 때, 그죠? 근데 이런 정오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그 당시에 관습을 곁들이셨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이조시대처럼 남자와 여자는 유별하다 해가지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좀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요? 여기 지금 두레박도 없고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물가에 왔지만 물을 못 먹고 못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에게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길로 올 때 반드시 두레박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가에 있었지만 물을 못 얻어먹는데 마침 한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왜 나에게 물 달라 했습니까?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 보니까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주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맞죠? 너 어제 또 물 들어왔지? 오늘 또 왜 물 들어왔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그래서 다시 물 기르러 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니까 이제 이해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이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는 물이 어디 있어?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소설책 보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령을 기록하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양식, 생명은 무엇인지 그걸 얻게 해달라고. 자, 오늘 주제는 물입니다. 우리가 뉴 스타트의 8가지 건강의 생명의 요소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치료봉사에 나오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이 인정하는 참된 치료제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음식에 대해서 했고 어제는 운동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정말 중요하죠. 물은 생명의 제1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섰고, 그러니까 창조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함으로 이제 이 지구의 생명의 현상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있었고, 자, 지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거든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일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로 해석해도 됩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어디 위를 부르냐면 수면 위에 불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까?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 곧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보면 4대 문명이라죠. 4대 문명은 다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예, 큰 강을 끼고 있죠. 이 황하 문명, 황하라는 큰 강이 있고, 또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의 큰 강을 끼고 있고,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또 나일 문명이랍니까? 이집트 문명이라죠. 이집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은요, 우리 생존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또 육축이 가능하고 다음에 이 식물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은 물통입니다. 우리 몸의 70% 내지 60%는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90%가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청년기가 지나고 어린이 되면 여러분은 한 60%, 다음에 점점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 그 수분도 마릅니다. 결국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수분이 쫙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생명의 요소죠.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몸의 이 신체 기관 가운데 물이 가장 많은 신체 기관은 뭘까요? 네, 뇌는요 보니까 몇 프로냐면 83%입니다. 뇌보다 더 많은 게 있죠. 혈액, 심장도 85%, 근육이 85%고요. 다음에 85% 맞나? 75%. 심장 75%밖에 안 되고요. 이 거의 물로 된 것이 피잖아요. 피가 94%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눈은 95%가 물이랍니다. 와, 놀랍죠?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까?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뼛속에 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22%가 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 그래서 피가 하는 역할부터 볼까요? 피가 하는 역할. 피가 아니라 물이 하는 역할. 물이 우리 인체에 하는 역할. 물은요,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을 만들죠.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 주가 되기 때문에 물은 신진대사, 순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순환이 안 되면 병이 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죠. 그 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왜 잘 되느냐? 미국은 끊임없이 쓰고 벌고 쓰고 벌고 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으로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삶도요, 혼자 있으면요 죽습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있어야 돼.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처럼 우리 몸도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신진대사, 순환,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다음에 대사작용이 끝나는 그 찌꺼기들을 다시 회수해서 소변이나 대변, 땀으로 다 배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 또 물이 하는 일, 물은요 체온도 조절합니다. 혈압도 조절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압이 조절 안 됩니다. 체온도 물이 없으면 열이 확 이제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물이 하는 일이 뭘 할까요? 물은요 모든 소화에 다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침을 내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리터를 침을 낸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여러분 그 조일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 무엇이 흘러요? 침이 쭉 흐르죠. 그처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위는요 얼마를 흘리냐면 위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위액 나오는 것이 엄청난 양이 나오죠. 다음에 췌장이 1 내지 1.5리터의 소화액을 내요. 거기다 또 담즙은 0.5리터. 다음에 소장, 대장에서 내는 이 소장이 특히 소장인데 소장에서 내는 것은요 1 내지 2리터의 소화액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는 이 소화에 대한 것만 다 합계해보면 7 내지 8리터의 소화액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소요되죠. 거기다가 또 혈액은 우리 몸에 한 5리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12에서 13리터의 이 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소화와 관계 있습니다. 소화. 물을 안 마시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또 변비에도 문제가 생기죠. 이게 다 대사와 관계되는 것이죠. 먹고 소화시키고 내보내고 다 대사잖아요, 대사. 또 세포 재생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세포도요 처음 태어날 때 그 세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또 다시 생기고 죽고 생기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노폐물 독 배출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될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특별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모든 독소를 몸 밖으로 다 배설합니다. 그럴 때 대변과 소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모공을 통해서 다 배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요, 이 금식시키면요, 뇌가요 누렇게 물듭니다. 침대 쉴 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니코틴이요, 그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금식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금식할 때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열심히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식 효과가 큽니다. 이제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 다 거꾸로죠. 신진대사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는 면역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좋은 치료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것. 그게 이 감염성 이 질병 퇴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루에 그래서 이 치료봉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우리 15페이지에 치료봉사 237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특별히 이곳에서 환자들에게요 아주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면 이 물은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정진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얼마의 물을 마셔야 될 것인가?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는 물의 양,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보충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가 물로서 마셔줘야 될 물의 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설 보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소화액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죽어서 나오는 것은 배설되지만 대부분 재흡수되고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7내지 8리터의 이런 12리터 혈액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양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활용되지만 재흡수되기 때문에 일일이 마셔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배설을 보면 소변, 대변, 다음에 땀 또 하나 더 있어요. 호흡, 숨 쉴 때도 이게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얼마 나오냐면 대소변으로 1.6리터, 땀으로 0.6리터, 호흡으로 0.4리터. 그래서 하루에 2.6인가요? 2.6리터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을 안 마셔줘도 우리 수분을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이요 하루에 0.5리터 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야채를 먹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야채, 과일은요 90% 이상이 다 물입니다. 뭐 밥이든지 이런 것. 그래서 나가고 들어온 거 빼버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로 마셔줘야 될 것이 2리터가 나온다. 2리터. 그래서 여러분이 2리터를 마시기 위해서 250cc의 컵으로 하루에 8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물을 낮에는 바빠서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까지요 저는 보통 1리터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낮에 뭐 바빠가지고 일하다 보면 물 마실 시간도 없어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요 항상 물의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마름 때문에 수가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수적인 생명의 요소인 물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렇죠. 이 물은 계속해서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또 마셔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데 이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주시고 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요, 오늘 막 엄청 많이 먹었대서 내일 안 먹으면 안 되죠. 성령도 날마다 충분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기 때문이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뭘 하시죠? 첫 번째, 먼저 맞습니다. 또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회개케 한다,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요, 우리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죠. 성령이 하는 일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나옵니다.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세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 또 네 번째는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야말로 보혜사이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전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망의 이것은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이 강력한 힘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을 지금 땅에 닿고 있는 것도요 강력한 힘의 작용입니다. 중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강력한 힘이 있는데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죄를 안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우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죠. 그 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예배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세상 사람과 이 구별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세상 사람들이 품는 생각 똑같이 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따라 계속 추구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몸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탕에 가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고치러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교회 올 때나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변하면 처음 죄인으로 왔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서 점점 그가 어떻게 될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 이제는 나한테 더 기쁨을 주고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죄가 이제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하여금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시면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이끌고 사람의 마음에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할 때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나오는 7장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그게요,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리느냐 하면 이게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데, 내가 구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다. 마태복음 7장이 그거잖아요. 내 아비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하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애비가 악하다 할지라도 애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똑같아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앞에 뭐예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첫 번째, 구해야 한다. 구하라.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하게 됩니까? 어떨 때 구하게 되죠? 필요를 느껴야 구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지 필요 없는 걸 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필요를 느끼냐면요,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요,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노상 교회 와가지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말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받느냐면, 천국은 침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 결핍 때문에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구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하다 보면요, 제 삶의 결핍이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요, 주기 위하여 구할 때 우리는요, 이 필요는 죽을 때까지 그 필요가 끊어지잖아. 그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인데 뭐냐면,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이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위에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어느 날 밤늦게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을 안 먹었어. 그래서 주려고 하니까 내 빵이 없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빵을 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밤이 너무 늦었어. 옆집 사람은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떡 빌려달라 두드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정말 결례입니까? 이 비유에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결례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에 의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요, 이 떡을 안 빌려주면 자기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청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간청했습니까? 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라면 내 같으면 그렇게 안 구하겠어. 그냥 하루 저녁 굶지 뭐. 그죠? 여기 저녁마다 그냥 과일만 먹으라 하잖아요. 굶어도 안 주고. 그러나 친구가 왔다면 친구가. 이때 상황이 좀 달라. 친구 보고 오늘 좀 굶으라. 이 좀 곤란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주려고 할 때 나에게 복음이 없어.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나에게 그것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냥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비행기도요, 이 창고이 넓대 가지고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 하늘에도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망망대해 바다도요, 배가 다닐 때 가고 싶은 대로 안 갑니다. 바다에도요 해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도요 마음대로 못 갑니다. 위에 전선이 쫙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가야만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반드시 무슨 통로를 통해서 우리 들어오냐면 성령은 반드시 이 통로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 받았다, 이거요 악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구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이요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받느냐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산에 가가지고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했어. 산에 가서 능력 받는다고 기도한다고 기도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아니라 능력이 임했어. 그 위험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지막 징조에 보면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다른 건 한두 번만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자를 조심하는 것은 3번, 4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은요 반드시 무엇에 기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연구 없이는 이 말은 다시 거꾸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말씀 연구 없이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성령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자, 성령의 임재를 막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장애물. 죄고요. 2. 사소한 일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사소한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시간도 없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법,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사단의 무기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 죽음으로 간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유시간은 이런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갈 때, 목적지에서 갈 때, 그때는 뭐 아무 할 일도 없잖아요. 와, 기도하세요. 정말. 그러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내가 관찰해 봤거든요. 대부분 사람 뭐 하냐면, 내가 봤거든요. 전철 타든 뭐 하든 전부 다 이거야. 근데 내가 뭘 바란다고 옆에서 봤어. 보니까 연속극, 드라마, 동영상. 이러니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부재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적 가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라는 열패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패감이란 무엇이냐? 열등감과 패배감을 줄인 것이 열패감입니다. 네 번째서 참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늙은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짜릿한 오락에 빠질 때, 부모에 보내는 금년 28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락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욱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으며 주님을 슬프시게 한다. 오락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대항한대.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한대. 그러면 오락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시대 때 엘렌 G 화이트이 오락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야, 요즘은 이걸 오락이라 절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오락으로 보더라고. 뭐냐면 극장 구경. 엘렌 G 화이트 글을 봤습니다. 그 당시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쓴 것. 당연히 드라마지 그러면. 유튜브, 요즘으로 따지면 다 그래요. 유튜브. 야, 그리고요, 저도 양심에 찔린 게 있는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그리고 일단 엘렌 G 화이트 글만 먼저 보고 하십시다. 극장 구경, 그리고 체스, 카드놀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화토 치는 것, 또 뭐 장기 바둑 두는 것 다 오라고 쳤더라고. 근데 저는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바둑을 이제 배워가지고 한 9급 정도 되거든요. 9급은 못 두는 겁니다. 되는데 뭐 어릴 때 좀 하다가 뭐 사실 크면서 바둑 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바둑을 아주 잘 두셔.
그래서 바둑 한번 두시면요, 보통 4시간, 2게임 하면, 2-3게임 하면 8시간. 8시간이면 하루 종일 다 가는데, 근데 여기 심취해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신앙생활이 될까요? 네, 4시간은 신앙생활 안 될 것 같아. 이건요, 짜릿한 오락에 빠지는 걸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옮겨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튜브, 스포츠, 드라마, 뭐 예를 들면 영화도 좀 많이 하잖아요. 영화도 보면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가 이런 건 감동적인 것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재림교회에서도요, 영화를 만듭니다. 재림교회 뭐 역사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화도 사실은 모든 영화가 다 포함된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짜릿한 오락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 제가 준비한 게 이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청소년들 하는 비디오 게임이 있죠. 전부 다 뭐냐면 그 전투기로 막 탄환을 쏘아가지고 상대방 무너뜨리고 뭐 폭탄 던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폭력적인 게임이야. 이 폭력적인 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야말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에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인 등급의 비디오, 성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TV, 유튜브, 인터넷 통한 음란물,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미국에서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장 경건하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마릴선도, 그걸 뭐라죠? 마릴선도를 몰몬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 유타주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요, 가정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뭘 실험했냐면,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접촉하는 빈도가 어디가 많느냐, 제1위가 유타주예요. 와,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야. 우리가 외적으로 음란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곧 가늠한 자라는 것처럼, 외적으로 이제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은 알고 보니까 똑같아.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유타주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했는데, 미국 전체 주가요, 이 음란물에 접촉하는 인터넷 그 빈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고시아만 빈도가 좀 딱 떨어지고 고시안 딱 지나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요, 온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짜릿한 오락으로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로 오죠?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이 온몸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했는데, 눈이 어둡다는 것이 그냥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필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 뇌는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 기억에는 사라졌지만 우리 무엇이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뭐냐면 하루의 삶을, 피곤한 삶을 마치면 집에 딱 오면 밥을 먹고 나면 먼저 소파에 탁 앉잖아요. 앉으면 제일 먼저 조건 마사지로 탁 키죠. 예, 그러면 9시 뉴스를 봅니다. 그게 뭐가 재입니까? 제 아닙니다. 9시 뉴스 보는 걸 제가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9시 뉴스를 한참 보다 보면 한참 갑니다.
거기 끝나면 또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 스포츠 뉴스가 나와. 몰라, 옛날에는 제 할 때는 그렇게 나왔어. 스포츠 뉴스가 딱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심야 드라마가 나와. 그러면 점점점 보다 보면요, 밤 11시가 넘어. 여러분, 이러한 시대도 이 사람들에게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사실 이 마음은 뭐가 연결되냐면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상시하도록 자극의 폭탄을 맞고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무엇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또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